자,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으로 받고 이해를 먼저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인도를 계속 받는 중에 그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사모하시는 분들 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정말 세계보고만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결국은 뭘로 이제 승부를 거는 모습들이냐면은 이제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로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복음 자체인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복음 자체는 그냥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취급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역사적인 사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배웠던 그대로 아주 너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떤 방법, 기법 이런 것들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전달돼야 될 복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우선일 것인데 복음은 다 안다고 치고 살짝 다루면서 뭐 꼭 이 방법을 이렇게 써야 된다. 1 어떻게 해야 되고 2 어떻게 해야 되고 3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의 어떤 전도의 어떤 방법들을 쓰는 걸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분명히 어느 부분에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결국 그것들이 그것 자체가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진검승부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을 바꾸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깊이 있게 안다고 하면 다른 방법들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것보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다 가짜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을 제대로 장착하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결국 모든 교회, 모든 단체, 모든 뭐 교단 다 일어나야 되는데 또 어떤 형태로든지 세계복음화를 발부둥쳤던 그 모든 곳에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진검승부나지 않는 것은 결과가 암만 좋은 결과일지라도 세계복음화하고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교단이 커질 수도 있고 단체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한계에 있습니다. 예, 어떤 곳은 되는데 다른 곳은 되지 않는. 그래서 다른 곳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구축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 이제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이제 알게 하셨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먼저 이렇게 모임을 시작을 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인도 멤버들하고도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나 3월 말경에 이제 아시아 리더들끼리 모이는 거기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할 거고요. 4월 둘째 주에는 이제 영어권 모임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할 겁니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관여해서 돕는 모임만 한 이제 주보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20몇 개 정도 모임을 이제 저희가 관여하면서 돕고 있고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온라인 모임들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관여한 그 모임만이라도 이제 벌써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1년 넘게 저희가 모임을 해왔는데 그 모든 모임에서 이제 12강과 27강을 통해 가지고 복음 속으로 복음을 확립하는 쪽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벌써 1년 이상 그런 모임을 해왔으니까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 모임들이 아주 이렇게 거대하게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 그동안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을 깊이 알자.
깊이 들어가자 이런 포인트였다고 하면 이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성경의 전도를 실천하자.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이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속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뛰어나가고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나가고. 네,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동역했던 우리 박현식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기질 자체가 맞다 그러면 바로 전환해서 목숨 드는 기질이고요. 우리 박 목사님은 항상 두들기면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들기다 보니까 늦게 시작하는데 두들기고 나서 확실해서 뛰어드니까 오래 가십니다. 이게 저하고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 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임 가운데 뭐 100명이 모인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한 20%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것들을 다 보게 될 것 같아요. 각각의 모임에서 20%씩만이라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실상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들 개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경쟁이 아니라 다 모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귀한 증거를 주시면 또 이제 우리 인도 모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아시아 리더 모임에서 벌어질 거고 영어권 모임에서 벌어질 거고 제가 어제 이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제자들한테 아프리카에도 제가 알기로는 벌써 40개국 이상의 이 복음이 들어가서 뛰고 있는데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일이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죠. 가만은 내버려 두는데 그 중에 예닐곱 개 나라들은 정말 끊임없이 사역을 합니다. 끊임없이 뛰고 있습니다. 매번 소식이 올라오는데 야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나라들의 대표분들한테 글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뛰는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증거를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조금 방향을 제안하는 부분들을 제가 던졌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곧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대륙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다 참고가 될 것이고 다 도전이 될 것이면서 이렇게 거대하게 이제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쩌다가 열매 따먹는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완전히 모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를 향하는 어떤 그런 전도를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몇몇이라도 열매 맺게 되면 이것들이 그 열매 맺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어서 나머지 이제 조금 주춤했던 부분들도 힘있게 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성도들한테 가장 선명하게 새겨야 될 게 딴 게 아니라 복음 자체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것이 성경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자부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전도 방법이라도 사실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되는 것이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선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의 복음 안에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과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전하는 분들이 은혜 가운데 이 부분들이 전달되게 되면 받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 자체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완성하도록 뛸 수 있도록 복음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계속 전달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뭐 30년까지는 안 돼도 30년에 2, 3년 모시라는 시간 동안 이제 계속 전해왔는데요. 솔직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분명히 그 이전보다 지금
모든 면에서 복음을 제가 더 깊이 안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때에 제가 알았던 복음과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제가 아는 복음은 분명히 깊이가 다르고 분명히 많은 것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때와 비교해봐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하자면 갈급함은 그때보다 지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갈급함은.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 제가 점점 가까이 이제 가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더 크게 이게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복음이 큰지 모르고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복음을 좀 더 알고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큰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갈급함이 더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산 꼭대기에서 제가 이 군대 생활을 잠시 했었습니다. 6개월 철책 들어간 주변에서 1000고지 이상이 되는 산 꼭대기에서 이제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 한 번씩 이렇게 본부에 내려왔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을 가려고 하면 그냥 까맣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본부에서 볼 때는 저 밑에 이제 저 끝에 이렇게 보통 옛날 그림 만화책 그림이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산이라 별로 높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산이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분명히 20몇 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믿고 이것을 힘있게 전해왔고 전국과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때보다 더 많이 알았는데 점점 복음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가오다 보니까 복음에 점점 더 목이 많아요. 더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갈급함이 더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 3장 10절인데요.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쓰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여전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어느 날 20몇 년 전에 묵상을 하다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구상에 가장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고 삼층천을 올라갈 정도의 어떤 수준인데 그리고 뭐 바울 이렇게 뭐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있던 걸 가지고 이제 뭐 손수건을 옮기면 뭐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나는 이 엄청난 우리보다 차원을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평생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전했던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고 그 부활의 본능을 알고 싶다라고 감옥에 앉아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느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몇 년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매번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식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냥 머리로 받은 걸 옮겨낸다고 하면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어떤 계속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말밖에 옮겨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제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성도들에게도 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방법론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금방 샛길로 빠져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쪽으로 더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기반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요란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든지 우리는 올바로 상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콩고에 이제 딱 작년 이맘때 이제 콩고에 갔었습니다. 콩고에 갔는데 이제 콩고에 뭐 이렇게 연결시켰던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정치적인 어떤 연결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콩고의 국무총리를 만났는데요.
후진국이라도요, 국무총리 정도 되니까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경호실을 몇 번 통과하고 뭐 이렇게 양복 아니 우리 팀 멤버 중에 양복 안 입은 사람 아니 나가라고 못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무기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옷도 제대로 안 입으면 다 나가고 뭐 중무장한 군인들이 막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 그러니까요. 아우라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 딱 앉자마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왔냐? 그래서 제가 이제 콩고 살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우리 한국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낮게 보시더라고요. 국무총리가. 그래서 제가 뭐 국무총리든지 말았든지 그냥 우리에게 있는 복음, 이 복음으로 제가 전 세계에 살리고 있다는 얘기를 쭉 하니까 자세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 체결하고 이제 오긴 했는데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사실 뭐 레벨로 보면 저는 그냥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일 뿐인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아니까 뭐그 자리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든지 말았든지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든지 말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결국 그것이 보통의 제가 늘 이제 많이 경험했던 게 많은 이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오랫동안 전도를 하면서 진짜 그래도 열매 맺는 사람들요. 의외로 말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격적으로 볼 때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를 고민하는 스타일. 근데 성격 좋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식당에 가 바로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멤버들 있잖아요. 무조건 어머니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 보고 어떤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동료가 보통 이제 어머니 부르든지 아줌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남자 우리 교회 장로인데 언니 이리 부르더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식당 아줌마를 언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친근하게. 아주 성격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참 부럽지 않아요? 성격들이 막.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 잘하냐? 그렇지가 않죠. 성격이 좋고 말을 잘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 새치의 혀로 어떻게 하면 되지. 보통 영접 기도를 시킬 때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믿음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크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말을 못해도 쭈뼛쭈뼛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계속 복음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알아간다는 표현도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복음이 얼마나 큰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무장이 되면 결국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 있는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답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되어져야 될 때 늘 얘기하지만 내가 약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결국 머리로 정리한 것밖에 없는데 전달되는 것이 머리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그 학생들하고 20대 때 같이 살았었거든요. 처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같이 살았었는데, 학살 개념이죠. 열 몇 살, 열 몇 명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내 나이 차가 저 동갑, 저 한 살 밑에, 두 살 밑에, 세 살 밑에, 요런 애들, 남자애들 열 몇 명이니까요. 그것도 20대 초중반 애들이니까. 얘네들하고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새벽 예배하고 12시에 이제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찬양 예배 드리고 저녁 6시에 또 학교에서 우리 모여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이 사니까 들어와서 또 밤에 10시, 11시 예배드리고 하루에 4번의 메시지를 제가 한 거죠. 하루에 4번의 메시지를 하는데 한 1년쯤 하니까 바닥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할 메시지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애들도 기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애나면 나이 차이 한두 살밖에 안 되고 제가 막 발버둥 치면서 성경 뒤적거리면서 뭐 전달해도 결국 저도 모르고 얘네들도 그걸 아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형, 형의 메시지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안 보여.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죠. 또 상처받아가지고 시달리고 이게 이제 제가 한 1, 2년 해보니까요. 머리로 받은 거를 메시지로 막 쏟아내면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만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밑에 성장을 기대하기라는 사실은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알아가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복음이 깊어질 때 그리고 이 복음이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강단에 설 때마다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참 감사해요. 강단에 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도 그 얘기 자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인죄보다 무서운 죄는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설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적당하게 자기 은혜 받은 말을 내뱉는 게 강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감사한 자리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는 강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메시지를 하고 내려왔는데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하고 내려왔는데 오늘 삽질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메시지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오늘 제대로 못 전했어.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실수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중요한 것이 전달 안 됐다고 느껴질 때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다른 어떤 때보다 저한테는 내가 메신저로 썼는데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하튼 근데 이 강단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계속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이 강단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제발 이렇게 뭐 추석 이렇게 적당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메시지 하는 걸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는 메시지 중에 예화를 한 10개씩 하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뭐 어떤 분이 강단의 메시지 하면서 3번 정도 웃기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고 그래서 이제 10개 정도 예화를 들려고 하면 제가 1000개는 봐야 돼요. 예화 짜집게 해가지고 막 메시지를 하는데 하고 나도 한 1년쯤 하니까 분명히 괜찮은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 1년쯤 하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이게 가슴으로 전달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예화집을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를 그대로 나누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가슴에 있는 복음이 믿음으로 전달돼야지 다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결국 이들이 복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이 크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사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복음이 계속 눈이 열려야지. 복음을 알아감이 계속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힘있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20몇 년째 지금 달려오면서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제 뭐 우리 히딩크 뭐 감독 표현으로 아직도 목이 막 복음에 대한 평생 목말라야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100% 아니야, 완벽하게 아니야,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알고 달려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마인드로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마인드로 우리의 제자들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활용하면 돼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결국 그것 또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 또한 방법의 일단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일으키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세계복음을 외칠 때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깊이와 또 하나는 넓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대 세계복음의 확산은 어떻게 보면 넓은 사역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는 항상 또 우리 자신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모습과 동시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는 이 두 가지 모습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자만 가지고 있고 세계복음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은 못하고 그냥 자기 수양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또 세계복음 한다고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선교도 하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역사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시면 큰 역사 이루고 나서 넘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큰 걸 이루었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 모습의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다른 박질을 하고 우리 밑에 성도들, 우리 밑에 제자들도 복음으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진검승부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복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많은 전도 방법 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요, 선명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세계복음화와 연관돼 있고, 이 세계복음화를 결국 이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정말 세계복음화는 약속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뭐 목회자들,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뭐 능력 있는 단체가 언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모두가 세계복음화는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표현할 때 나의 세계복음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보면 사실 뛰어난 그 전도자들, 바울을 비롯해서 열두 사도들을 비롯해서 뛰어난 전도자들이 많지만 정말 적지 않은 역할들을 누가 했냐면 이름 없는 제자들이 감당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이름 없는 제자가 세웠거든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두는 세계복음화를 자기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될 때 오는 것이며, 그 세계복음화는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구현할까? 나에게 주신 나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세계. 나의 세계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역, 내가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주위, 나에게 주신 뭐 지인들, 영혼들, 아니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을 살리되, 이 땅만 살리는 건 아니죠. 이 땅을 살리면서 여러 제자들과 연합하고 여러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제 뭐 지역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이나 쭉 연결돼서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속품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 하면서 전체와 연결돼야지 거대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제를 보지 못하고요. 내가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를 보지 못하고 전부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것들 때문에 영접을 내가 많이 시켜야 되고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야 되고 뭐 전부 이런 아주 어떤 이렇게 뭐 전체의 어떤 개념보다는 뭐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보는 그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땐 힘이 나다가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 생명 걸고 합니다. 헌금을 하고 뭐 성가대를 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궁극적으로 자기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올인했는데 교회에서 실망합니다. 떠나버리잖아요. 선교단체를 위해서 올인했는데 선교단체하고 마음이 안 맞다 떠나버리잖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궁극적으로 자기 목숨 걸고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만 하다 보니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교회에 걸었는데 교회에서 실망하고 자기 목숨을 단체에 걸었는데 단체에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가더라도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인이지만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들여서 뭘 해야 될지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하고는 자기 인생하고는 무관한 거죠.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뭐 거의 뭐 부속품 역할을 하다가 예, 조금 쓰임 받다가 그냥 이렇게 끊어가는 아니면 뭐 여튼 뭐 약간 좀 아쉬운 어떤 그런 결론들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지 우리가 끌고 가고 있지만 일평생 우리가 그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하고 일평생 갈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제가 복음 가득한 교회 담임 목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 아니면 뭐 다른 데 하나님 나를 보내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가게 하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양심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된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 전체를 올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세계복음화 될 때 오는 것이며 그 세계복음화는 나와 무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하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지, 그걸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각각이 바로 그 세계복음화 약속을 자기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각각이 내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분량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자기의 세계복음을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거대하게 세계복음화를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신 거구나. 다른 말로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내가 다 살려야 되겠구나.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나의 지인들, 나의 가족들, 뭐 내 회사 사람들, 내가 처한 곳,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세계복음화니까. 그래서 이 전체는 내가 살려야지. 이 영역은 내가 책임져야지. 요게 들어가면 이제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기도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해보거든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는 줄을 아는데 성령 인도를 왜 받습니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말로 밥 먹고 사는데 성령 인도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성령 인도는 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전체를 살릴까 이 안에서 세밀하게 인도를 이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면밀하게 느낄 수가 있지. 내가 뭐 보통의 사람들이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저한테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일을 해야 됩니까? 수많은 상담들을 해오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니카라과에 갔을 때 니카라과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저한테 어떤 상담을 해오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사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사회가 되는 그게 이제 아마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이분이 목회자고 큰 기독교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 활동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니카라과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띠다 보니까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그리고 정치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고민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을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냐? 너 이제 뭐 이렇게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물어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일을 이 회사 가야 됩니까? 저 회사 가야 됩니까? 어찌 알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기준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제 그 목회자한테도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내일 지금 방송국에서 그때 대화했는데 방송국에서 나가서 이제 내일 이제 한국을 가야 되니까 공항을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공항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가야 될 길이 공항이다. 방송국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갔는데 사거리가 나왔어.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직진으로 가야 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가면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맞다. 사실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오른쪽 가도 괜찮고 왼쪽 가도 괜찮다. 단지 어느 길이 더 빠르냐 하시면 사실은 다 길이 연결되어 있다. 목적지가 있으면.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나가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오른쪽 가야 됩니까? 왼쪽 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가보니까 사거리가 나와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직진입니까? 목적지가 없으면 다 틀린 겁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당신의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다 틀린 거 아니냐. 결국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한들 저 사람하고 결혼한들 이 일을 한들 저 일을 한들 이렇게 간들 저렇게 간들 다 틀린 거 아니냐. 당신 인생의 목적지가 뭐냐. 당신 인생을 들여서 뭘 하기로 원하냐. 목적지가 없는데 무슨 인도가 필요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하고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제가 되려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네 인생을 들여서 뭐 하기로 원하냐?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없는데 과연 인도라고 성령 인도 받겠다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성령 인도가 맞냐? 목적지 없는 성령 인도가 뭐가 올바르냐? 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 답이 없는데 그 인도가 맞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사실은 되는 대로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한 명 한 명 귀한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영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지도해 주지 않아서 그냥 뭐 풀어놓은 거죠. 그냥 가. 뭐 알아서 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가래요. 그러니까 인생 내도록 방황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올바른 목적지가 있을 때 진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성령 인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도가 적어도 여기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들이 들어갈 때 그게 들어가면요. 메시지 받는 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 전체를 살리지? 예전처럼 그냥 뭐 이렇게 쪽집게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영역이, 자기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진짜 발등치고 말씀을 받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도전을 해보고 이런 시행착오들이 계속 있어지면서 그 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시도를 많이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근데 향방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일이 잘 될 때는 모르겠는데 일이 안 될 때는 결국 원망합니다. 목회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어떤 때를 원망하고 사건을 원망하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가야 될 곳이 안 보이니까. 가야 될 곳이 보여지면 절망의 상황이 오더라도 넘어서게 됩니다. 이 땅은 내가 살려야 된다.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군대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기를 예수님께 구해요. 좀 희한하다. 아니 귀신들이요. 굳이 뭐 왜 지방에서 떠나지 않다고 그걸 구하냔 말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사단의 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의 조직이다. 우리가 뭔가를 모르지만 적어도 이 무당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희한해요.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귀신들이 있어요. 예. 엄마가 무당이면 본인이 무당이든지 딸이 무당이 됩니다. 이상하게 무당의 그런 그 가문들이 타고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그 지역을 무너뜨리려고 막 발버둥치는데 실제 구원받은 자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겨우 아는 사람 몇 명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대. 두 번째로는 세계복음화가 자기 것이 되게 세계복음화가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말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은 내가 책임져. 이 땅은 내가 살려. 요 얘기입니다. 이 전체는 내가 살려야지. 그건 네가 당연히 책임져야지.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오게 되면 이 성도들과 제자들이 이 땅 전체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살려야지. 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 회사 인원이 100명이다. 이 100명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이 100명에게 복음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이거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인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림이 필요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당방 없이 막 이렇게 대충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려야 될 자기의 세계복음과 자기의 전체들이 각각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지 혹여 우리가 그들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복음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예.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과 지금 내가 발견하는 것들이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성장해가면서 발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일단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전체를 살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전체를 살리시라고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소스가 뭐냐면 나와 같은 제자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르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나와 같은 제자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이 그제서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또
그럼 제자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중에 복음의 반응이 보여지는 제자가 찾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 제자가 성장하도록 하고 이 제자가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얻고 계속 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지속적으로 복음이 이 사람한테 전달될 때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 제자에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제자에게 복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모임을 우리가 이제 뭐 성경 공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좀 편의상 이제 언어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쓰는 겁니다. 평화의 집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어, 이 반응 보이는 제자와 또 반응 보이는 제자가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보게 되면 그 옆에 가족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평화의 집에서 계속 전하게 되면 이 결국 평화의 집을 통해서 이 사람도 연결되고 저 사람도 연결되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결국 유익은 뭐냐면 이 제자가 빨리 눈을 뜬다는 거죠. 이 제자가 빨리 눈을 뜰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옵션을 하나 더 드리면 이 제자들이 이제 은혜가 계속 되니까 영원히 살아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하는 평화의 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제자가 여러분이 찾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바로 평화의 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그냥 듣는 자와 들은 말씀을 전해본 자의 성은 훨씬 부족합니다. 빨리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빨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제자를 찾았는데 A라고 하는 제자가 다음 주에 보니까 이미 평화의 집을 하고 있고 B라고 하는 제자가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평화의 집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세계복음의 속도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훈련시켜야지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과연 저 사람이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또 뒤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부족하면 즉각 도움 되니까 이렇게 좀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올바른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게 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기다리도록 다른 말로 정말로 세계복음하도록 자기의 세계복음하는 막연한 우리가 같이 두리뭉실 이게 아니라 각각이 자기의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주신 영역들을 확인하고 자기 영역 전체를 살리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체를 살릴까 할 때 성경의 전도를 통해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제자를 찾는 것이고 제자를 찾았으면 제자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 되고 평화의 집을 같이 운영하다가 제자가 더 폭발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평화의 집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도우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모든 개개인들에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도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교회 차원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당장 뛰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다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계속 어떻게든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장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뭐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낸다든지 신방을 통해서 풀어낸다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열심히 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노방증도 같은데 나가면 실제로 이분들이 전도하는 걸 이 친구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전될 거고 아니면 나가서도 직접 복음 전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좀 시키면서 우리가 함께 전도한다. 우리가 팀이 돼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도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들을 계속 주면 A 그룹이 나오면 그 다음에 B 그룹, 그 다음 C 그룹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발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멤버들을 계속 키워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발굴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의 사역은 연합할수록 이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경쟁하거나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저기에서 일어난 역사가 나한테 그대로 도전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예, 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우리가 벤처마킹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어떤 옷을 입어도 되는 복음이거든요. 예, 어떤 뭐 이렇게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래 보니까 되는 일들이 경쟁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돼요. 이제 목회자들끼리도 도전이 되지만 성도들끼리도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협력하고 연대해야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 서로서로 돕고, 그다음에 지역이 지역을 서로서로 돕고, 그다음에 이제 주끼리 서로 돕고, 나라끼리 서로 돕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진짜로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할 때 사실 다른 것들은 충분히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이제 여러 나라, 여러 대륙을 펼치면서 물론 특유의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이상한 거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뭐 조금 극단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이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단순한 내 교회의 어떤 부흥을 넘어서 진짜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돕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신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제가 계속 시종일관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사역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단체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의도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뭐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뭐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주님 하시느냐,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행복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것도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다. 그리고 세계복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의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이 소수가 뛰어난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자기의 세계복음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 자원을 발굴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힘을 주는 것이며 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수록 세계복음은 더욱 가시화됩니다. 이제 제가 세계 제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눈 얘기를 제가 하니까요. 저기 저 눈 쌓인 그 산 꼭대기에 큰 바위 하나가 굴러오기 시작을 하면 이게 거대한 눈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소수의 뛰어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진행되는 세계복음화는 사단 볼 때 넘어뜨리기 너무 좋아요. 예, 그 한 놈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뛰어난 탁월한 이 몇 명의 멤버가 이끄는 세계복음화는 이제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예,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렇게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세계복음화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예. 결국 모든 선교단체, 모든 교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소수가 지금 모였지만 저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단체를 도와야 될 것이다. 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돕는 쪽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면서 철저하게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펼쳐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저래야 되겠구나. 우리 단체 저거 사용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교단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걸 원합니다. 모든 단체,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유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딴소리하지 않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만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을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고 각자가 자기의 세계복음만 해야 될 것이며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해야 될 것이다. 이게 끝입니다. 제가 오늘 했던 얘기, 앞으로 할 얘기가 이게 전부예요.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좀 풀어내야 되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사역 현장에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단체의 성장이나 내 사역의 성장을 넘어서서 정말로 주님 오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